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정말 우리의 삶이 온전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안에서의 그러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왕 되어 주신 주님, 우리의 모든 것 되어 주신 주님을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를 제자 삼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선한 복음의 도구 되어 주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신 사랑 앞에 하나님, 내가 엎드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주님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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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이 자리에 또 각 가정에서 우리 오늘 말씀을 들고선 날주의 모든 가족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미크론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온 세계가 다시 한번 정결하게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겸손하게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같이 모든 수고, 앞서서 또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또 하나님 지치지 않는 그러한 능력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심정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며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서 6장 우리 27절로 3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주시는 날주에 우리 귀한 은혜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토요일 우리 누가복음 6장 27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도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주꾸어 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 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라.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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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어저께 말씀처럼 산에서 밤새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12 제자들을 택하셔서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라는 그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 세상의 방법과 달리 약해 보이고 비천하고 연약해 보이고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그 시각에서는 도저히 쓸모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특별히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사도들로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그러한 공동체원으로 세우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어저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공식, 즉
세상의 방식과 정반대되는 그러한 모습과 방법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통치, 그렇게 보이시려 직접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12지파의 새로운 버전인 12사도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 프로젝트를 맡는 그러한 중요한 주역들, 주요 스태프들이었습니다. 12제자의 모습은 아까 이미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세상의 기준에, 세상의 관심에 한참 못 미칩니다. 여러 가지 정치색도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선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리마태가 우파라면 열심당원인 시몬은 좌파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세상의 기준에,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믿음, 하나님 나라의 믿음, 그 믿음이라는 전제 조건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쓰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조건은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중심으로 그 모든 자리에서 세상에서 박해받고 손해볼지라도 또 억울하게 당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그러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은 저와 여러분은 그 믿음의 가치로 세상의 가치가 아닌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질서로 살아내는 삶,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믿음의 삶,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각 성읍들을 정복해가는 정복전쟁을 우리가 기억해 보길 바랍니다. 당시에는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약속의 땅으로 갔기 때문에 그 땅들을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점령시킬 것을 주님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지요. 예수님과 제자들 역시 갈릴리와 그 각 성읍들을 다니면서 그곳을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점령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점령할 것을 명하셨듯이 어떻게 너네들이 이제는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셨듯이 오늘도 연이어서 평지에서 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너네들이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에 나타나는 하나님 백성들이 소유해야 될 가치관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가치관과 의지를 가지고 다르게 살아갑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기만 해도, 우리 주변 이웃을 보아도 인종, 민족 모든 것들이 다르지만 설사 같은 인종, 민족이 있었어도 그 사람과 내가 생각하는 사람의 그러한 가치관이 동일할 수는 없는 것처럼 다르게 살아갑니다. 비슷한 모습으로 보이지만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봤더니 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가치관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 자기 가치관과 자기 생각 속에서 생존을 꿈꾸고요, 번영을 꿈꾸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생존과 번영,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삶의 목표와 가치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앞서서 충분히 파격적이고 놀라운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것이
끝이 나지 않은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요구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다른 말씀은 약간의 흉내나 모양을 낼 수는 있지만 원수를 사랑하는 거 여러분 어떻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들은 우리의 삶과 행복을 위협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삶의 기준에 어떠한 예외, 옵션도 두지 않으셨음을 보게 됩니다. 겸손과 사랑, 섬김의 대상을 가리지 않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황금률이라고 부르는 이 원칙은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을 해 주라라는 그러한 법칙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뒤집어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도 동일하게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믿고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삶, 그리고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그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부르신 것이에요. 세상과 전혀 다른 가치관과 질서를 살아야 하는 공동체, 교회라라고 이름하고 있는 곳이 바로 우리의 공동체다라는 사실이지요. 제자도는 이 때문에 낮아져야 되는 길이고요, 고난의 길이다라고 우리가 어저께도 함께 같이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요, 말이 안 되는 전쟁 상태로 들어가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사람들은 모두 죄인이기에 또 이기적인 존재이기에 누구도 선뜻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아시기에 그들의 모습 속에서 수많은 이적과 수많은 능력들을 어떻게 해요?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채워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로만 예수님을 판단하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는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무엇입니까? 그 세상을 뛰어넘는 그러한 사람들의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먼저 다가갈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이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한없는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먼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삶은요, 평범하지 않아요.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도에 우리가 혹시 만족해하거나 거기에 따라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어찌 보면 우리는 잘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주고받는 사랑에는 무엇일까요? 이유와 근거, 그리고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득이 되고 득이 되는 것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상호 그러한 적용, 서로 주고받는 그 관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 바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또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함께 같이 포용하고 받아줄 수 있는 너그러움입니다. 그 마음의 정도는요, 어떠해야 되냐? 오늘 함께 같이 우리가 말씀으로 봤듯이 하나님처럼 깊고 넓고 커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그 모습처럼 너희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수준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대상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보장되는 방식일 줄 믿습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주님을 롤 모델로 분명하게 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메시지와 달리 온전함 대신 자비로우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피해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비판과 정죄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다라고요? 비판과 정죄요. 반대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용서와 증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엇하면 무엇한다라는 그러한 문맥으로 표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보응과 거래의 그러한 문맥으로 여러분 표현이 되어 있어요. 세상은 기본적으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용서 없이 처벌하며 그냥 주는 법이 없고 반드시 대가를 요구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처벌이 아닌 용서를 택하여 대가를 요구받지 않을 때 세상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하고 대응해야 될지를 모른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엔 무엇입니까? 세상의 그러한 가치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읽은 오늘 본문이에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용서와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용납하고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용서와 그 증여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에 대해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우리도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든 우리 삶 속에서 다름을 조금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신다면 세상의 원칙과 전혀 다른 원칙으로 살아갈 때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누구를 보신다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세상을 변화시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동일한 성령을 모시고 있고 동일한 법칙으로 세상을 살도록 지금 도전받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힘으로 이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내가 기억하며 하나님 능력 안에서 함께 같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기억하고 저희들이 소유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같이 기도하며 그 주님의 능력을 소원하는 그러한 그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의 성령 내 안에 계시네. 주 날 위해 버림받으심으로 나 용서받고 용납됐네. 날 위해
주 날 위해 버림받으심으로 나 용서받고 용납했네.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의 성령 내 안에 계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날 위해 주 날 위해 버림받으심으로 용서받고 용납했네.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의 성령 내 안에 계시네. 오 놀라운 주의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주. 오 놀라운 주의 사랑 기쁨으로 경배해. 오 놀라운 주의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주. 놀라운 주의 사랑 기쁨으로 경배해. 내 삶 다해 주 경배. 주 나의 왕 주 나의 왕 예수 주 나의 왕 예수 주 나의 주 나의 왕 내 삶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 잃었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